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윌더니스죠. 그 광야에서 생활을 이제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그 여호수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끝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모세의 설교죠. 설교문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저희가 잘 아는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표피를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중에는 이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 카운슬까지 열려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데이저라 그러죠.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 출신들 중에서 유대 문화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도 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해야지만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언약의 약속의 표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례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할례가 이렇게 많이 다른 주제에 비해서 많이 설교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할례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분명히 우리가 할례의 의미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할례는 첫 번째로 할례의 의미는 변화예요. 변화. 할례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변화의 증거. 어떤 변화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우선 바꾸셨죠. 그 전에.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 15장에 나오죠. 15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 할례 얘기는 나중에 제네시스 보면은 17장에 할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도 할례가 표징이 아니라 믿음이 표징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가 아니고 그보다 먼저였었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예요. 할례 표징은.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변화의 증거예요. 아주 특별한,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다. 이건 언약은.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과 나와의 특별한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라 그냥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한 언약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해졌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할례를 언제 하게 하셨냐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8일째 하라 그러셨어요. 태어나고 나서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성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죠. 갓난아기 때 이제 표피를 자르는데 8일째. 왜 8일째 하라 그러셨을까요? 많은 학자들도 이게 이거가 왜 8일째 굳이 하셨을까?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켈빈이죠. 켈빈의 해석이에요. 7일 동안은 창조를 하셨어요. 7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 첫날입니다.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 재창조의 의미.
성경에 재창조의 의미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추론이라고 이제 켈빈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주 동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앞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웰비잉인 거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속에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물론 육적인 표식이죠. 사인이죠. 육적인 사인. 곧 하지만 믿음을 근거로 한 육적인 표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표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문신을 하거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표피를 잘라낸다는 데 있어요. 왜 잘라낼까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피가 흐르죠. 고통이 수반돼요. 왜 잘라내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의 더 큰 의미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죄악을 잘라버려야 된다. 곧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리마인더예요. 알림입니다. 알림. 그러니까 겉으로 표식이지만 사실은 더 내면의 것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실제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 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듯이 그냥 covenant community죠. 언약의 백성 안에 소속하기 위한 증거였다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듣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와 직결된다라는 것은 이 모세를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신약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죠. 그래서 육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처럼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럼 뭐죠?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표피를 잘라낸다 라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 마음의 할례 그럼 뭘까요? 마음의 할례는 그 다른 말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봐야 합니다.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람의 내면입니다. 내면의 복합체를 말해요. 사람의 내면의 복합체가 뭐죠? 사람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기억, 나의 성향, 나의 어떤 의지, 욕망 이런 걸 다 합친 내면의 나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것이 할례되어져야 된대요. 따라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넓게 보면 나의 지식과 생각과 욕망과 성향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치 이것은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 더럽거나 불필요한 것을 덩이를 떼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이 마음의 표피는 어떻게 잘라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13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것은 마음에 잘라는 것은 실제로 표피는 잘랐지만 마음은 자를 수가 없죠. 영적인 부분이니까 마음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결국 마음에 제한을 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는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 그 복합체에 경계선을 두고 울타리를 치고 제한을 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 제한을 둔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왜 내 생각과 욕망에 제한을 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의 답도 나와 있어요. 오늘 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굳이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을 위하여.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자유를 무조건 주면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주 평안하게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규제를 두지 않으면은 불안해요. 행동의 바운더리죠. 어떤 울타리를 쳐줬을 때만이 어떤 옳고 그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의 구분이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정립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울타리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마음의 행복함과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고, 그 마음의 안정감은 마음의 규제, 마음의 울타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의 울타리는 뭘까요? 오늘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보다는 한 가지로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면 마음의 울타리는 어떻게 가지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에요.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마음의 할례의 큰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항상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마치 불의하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마치 욕심이 많은, 영광을 갈구하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노동력 착취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죠. 마음의 할례 중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마음이 띄어지는 것이겠죠.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여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뭐죠? 겉모습, 얼굴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프네이라고, 얼굴을 드시는 분, 결국은 뭐죠? 겉모습을 칭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겉모습을 절대로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들을 절대로 칭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돼 있어요. 뇌물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선물을 받지 않으세요. 선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물, 뇌물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제거되어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거되어져야 되는 마음의 할례,
제거되어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마음의 할례됨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심오한 방법으로 그것이 발현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 그 상황과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 혹은 만들어진 상황, 하나님보다 아주 낮은 레벨의 권위를 지닌 자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 또 모두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겉모습을 칭찬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선물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 것을 드려서 혹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어요. 선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천 서클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미신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더 큰 물질로 채워주신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말을 듣고 부모님들한테 11조 좀 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세대한테, 그 세대가 아니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그 자식들한테 풍성하게 물질로 채워주신다, 주신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도 11조를 하면 물질적 축복을 더 주겠다라는 약속은 없어요. 혹은 그 자녀한테 내가 더 큰 축복을 주겠다. 만약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성경적 증거를 대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있는지. 그건 미신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를 게 없어요. (11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물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 와이프의 그 외할머니죠.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는데요. 일찍이 이제 남편께서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4남매를 키우셨어요. 혼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항상 주시는 분이라서 항상 모아두신 돈으로 이렇게 또 용돈도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자식들이 드리려고 그러면 절대 받으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어떤 하나도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으셔서 돈도 안 받으시고 어떤 것도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자식들은 또 너무 답답한 거죠. 좀 이거 이제는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마음,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에게 폐를 끼칠까봐 혹 해겨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폐를 끼칠까봐, 그것이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인데,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기대하시거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주기를 바치기를 기대하시거나 시간, 노력, 열정 혹은 봉사 섬김 이런 것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좀 더 강한 어조입니다. accept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다시 보면은 비슷한 말이지만 어조가 훨씬 강해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다음에 말하는 것, 이것들 말고는 너에게 언제 요구했냐 이런 거예요. 내가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뒤에 내가 지금 말할 것들 외에는 이거 말고는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반문해오고 계시는 문장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 말은 뭐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요구하신다, 찾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 우리한테서 찾으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섬긴다 그러면 클릭이 돼요. 아, 그럼 와서 봉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마음은 이 모든 해야 될 일,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이. 이 마음을 왜 자꾸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하는 것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다시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요,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문장에서 원어로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애티튜드를 바꿔서 네가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더 해라가 아니고 같은 것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방법을 구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라. 교회 봉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봉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교회 봉사 누가 했죠? 성전 봉사 레위 지파밖에 못했어요. 그 의미가 아니겠죠. 지금 레위 지파한테 말하는 얘기가 아니죠. 모두에게 말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같은 뜻이야.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품고 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거죠. 너의 마음과 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죠? 그냥 너의 모든 걱정,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 욕망을 다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 모두가.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내 손과 발을 이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너의 지식, 생각, 감정, 열정, 경험, 의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서 그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 그리하면 너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카톨릭과 다른 점 중에 뭐죠? 처음에 카톨릭이 나왔을 때 이 개신교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성직이라는 데에 있어요. 성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부나 교황인과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그것이 성직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서포트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큘러란, 레스 홀리한 그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래요. 모든 것이 성직이에요. 성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짧은 삶이에요. 리프레시 되는 삶 정도겠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너에게 삶이 행복해질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뭐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여기서 근데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하세요. 약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자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그네가 뭐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최약자예요.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약자에게 약자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설교문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의 할례를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면 너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마음의 할례를 해. 그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라는 이 엄청나고 간단하고도 쉬워 보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듣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나중에 끝에 31절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세요. 모세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길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 네가 악을 행할 것이야. 마음의 할례하지 않을 거야. 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할 거다. 분노하게 할 거다.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어찌 보면 저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 구약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만 보면은 아주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어디가 부족한 성서입니다. 구약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르는 것처럼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구약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이시 프리처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일만을 가지고 충분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설교는 언제나 가능하고 그런 교훈은 누구한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썼을까요? 얘네들이 지키지 않을 걸 뻔히 다 아는데도 왜 할례를 하라고 적었을까요? 그 말은 뭐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네는 안 지킬 거지만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 후대의 백성들, 다른 ages to come, generations to come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가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예표가 뭐죠? 예견하는 것이에요. 할례는 이 육체의 할례는 아주 템포러리한 것입니다.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고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피를 수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를 예견하고 있어요. 실제 남성의 표피의 제거는 마음의 할례를 두고 하신 명령이고 마음의 할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명령이고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려야 되는 것 같이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도 고통의 피와 마음의 피와
고통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고통과 피 누가 흘릴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하신, 내가 이랬을 때 너희가 행복을 하겠다, 행복을 주겠다라는 조건부의 설교였습니다. 조건부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복감을 주겠다, 행복한 삶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한테.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이상 내가 이제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희생을 믿었을 때 마음에 할례를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럼 우리한테는 뭐죠? 마음의 할례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너의 마음에 이미 내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나에게. 그럼 우리에게 해야 될 일 뭐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흥, 새 삶,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흥은 결국 마음의 할례에서 오고,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곱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깎아내고 표피를 고통스럽게 제거하는, 때로는 그 고통이 따르기도 하죠.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죄와 싸워야 될 때. 하지만 결정적으로 큰 고통과, 마음의 할례를 위한 큰 고통과 피 흘림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 음성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겉모습으로 칭찬받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선물도 나한테 줄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겉모습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겉모습 자랑하지 말라. 보이는 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내 것을 드려서 혹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더 큰 복을 누리겠다라는 마음을 버려라. 대신 약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약자. 너희도 약자이다. 너희가 약자일 때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를 케어하지 않느냐. 너도 약자를 케어해라. 보잘것없는 것, 겉보기에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가 아니고 할례된 너희의 마음을 사용하라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너희는 행복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마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약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의 할례된 삶을 사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평안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삶, 주님께서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현혹되고 또 겉모습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그쳐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그리고 약자를 돌보라. 겉모습으로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꽉 울려 퍼져서 우리의 삶의 영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